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복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시면서 재차 약속을 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어쩌면 실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못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기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매우 평탄한 순탄한 삶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일 후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 자신의 자산이 안전해지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순탄하게 이어온 아브라함의 삶. 그 일 이후에 그의 기업이 안전해지는 순간, 그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립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미래, 즉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즉 아들 이삭을 죽이고 그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할 곳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긴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경의 어떤 기자의 어떤 주석, 주해 혹은 그 간섭을 안 기록하고 매우 건조하게 그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자녀들을 매우 늦은 나이에 낳았어요. 근데 박 지사님도 수원이를 매우 늦은 나이에 낳았는데 그 늦게 낳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명령, 그 말씀 앞에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사를 드릴 곳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걸으면서 아브라함은요, 온갖 생각들이 자신의 머릿속을 휘집어 놓았을 것,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명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는 수만 가지 생각을, 아니 아들 이삭 말고 내 전 재산을 드리라는, 나의 가족을 드리라는 마음, 그 명령보다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대체해볼까라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절한 죽음을 맞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바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무엇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그 명령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씩 미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할 때 제자들은요,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조금씩 미루는 순간, 조금씩 딜레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또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을 흐려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땅에 이르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고 아들 이삭과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한 단어를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즉 둘이, 우리가 두 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져야 할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두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되어질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일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 같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신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비통함을 억누르면서 아무 말 없이 아들 이삭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비는 질문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쓰러뜨리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손이었지만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요,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에 뒤이어서 이삭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되어질 무렵 21장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아갈 때 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나르라고 합니다. 10대 조금 지났을 때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삭도 역시 그 나이가 되어서 번제할 양으로, 하늘께 드려질 양으로 아브라함의 길 떠나야 할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의 사건이 지나갔을 것이고 이제는 이삭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 질문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분명 자신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마음 졸이는 대답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에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 이삭은요, 말없이 아브라함과 끝까지 조용히 동행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모리아 땅에, 우리 혹자들은 모리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이삭의 나이가 10대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였어요. 우리 재현이가 이제 힘이 세져서 엄마랑 힘하면 엄마한테 이겨요. 엄마가 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년이지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하고 다툰다면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아마 아브라함은 확 밀쳐내고 저항하면서 그곳을 뛰쳐서 도망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행동. 자신을 죽이려는 그 순간 이삭은요, 성경에 보니까 묵묵히 순종했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맞닥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의 삶은요, 일평생 양보와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양보했던 모습이 이삭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 야곱, 그들의 역동적인 삶과는 달리 매우 순탄한 삶을 살았던 이삭의 삶의 그 근원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기원할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도 기꺼이 순종했던 모습,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했던 이삭의 삶, 어쩌면 일평생 그는 그렇게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 같아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한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냐? 1등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해. 왜냐하면 시험 보면서 내가 1등인 거 확인하면서 얼마나 좋아. 시험은요, 자신의 성적을, 물론 힘들고 고달픈 과정이지만 확인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 이 세상에 주는 권력, 재물, 권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길이 학생들이 보는 시험처럼 고달프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이 너무 어렵게 되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확인하는 축복의 길을 이 시험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달프고 어려운 시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예물로,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확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